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제 친구가 한국에서 백석신학대학에서 구약 박사 학위를 따고 거기에서 지금 구약 교수입니다. 근데 지금 익스퍼지멘터리라는 책을 구약 주석을 쫙 써가지고 거의 다 완성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엘서는 아직 안 썼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서가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촌장님들 다행히 여름 동안 촌 모임이 없어서 숨은 쉬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글쎄 성경에서 가장 쉬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그래서 9월부터 촌 모임 할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서 12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으로 보는데 그런데 12장에는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작 부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모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노예로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것이에요. 70년의 연단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졌고 새 성전을 졌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서 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0장에서 지금 11장까지 본 환상, 그 환상이 여기에 보니까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 11장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안티오커스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간에 놓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계속 15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큰 나라가 아래에 있는 큰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아래쪽에 가서 하든지 위쪽에 가서 하든지, 그런데 아래쪽에 가서 해도 그 큰 나라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위쪽에서 전쟁하면 그게 큰 남쪽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아니면은 중간에 만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고, 150년의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낼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12장을 묵상하면서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버릇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연단하시고 희게 씻으신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저는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연단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계속 연단하실 것이에요. 고난을 주실 것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150년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북왕국은 왕이 9명이나 바뀌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짓밟힐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네 백성이라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언은 앞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 시대에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환난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안티오커스는 주전 한 150년, 160년에 존재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한 괴로움이 비교가 안 되는 괴로움이 또 온다 그랬어요. 앞으로. 왜 환난이 성도들에게 온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비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은 그냥 시간 되면은 지킬 수 있고 시간 안 되고 바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평생을 죄 없이 살다가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으로 사서 주신 믿음이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정금같이 비교하셨어요. 정금 같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도 그럽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다가 God loves you the way you are, but He will not leave you the way you ar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ecause He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한 성숙함이 있으려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읽어보니까 연단이 없이는 참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참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불이 없이 정금을 캐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용광로가 없이 정금을 만들 수는 없어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최대한도로 온도를 맞춰서 정금만 남을 때까지 모든 찌꺼기는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타서 없어지든지 끝까지 태워서 마지막 금이 남을 때까지 불로 태워야 돼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 환난이 왜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이 끝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게, white. 정결한 것은 불이 필요하고 희게 하는 것은 자백스가 필요해요. 희게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해요. 둘 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둘 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씻음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천국에 가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등 돌리고 계시면은 그거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안티오커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에다가 번제에다가 돼지를 태우고 성전을 거룩한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제우스라고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냥 왕성하게 하고 하는다. 그거를 불법하는 사람은 막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죽었다 그래요. 막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많은 생활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쳐다보지 않겠다. 언제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호세아서 5장 15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좀 오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다니엘서를 묵상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씻음을 받으려고 저러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채찍질 안 하면 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채찍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채찍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하시는구나. 벌이 아니에요. 매예요. 사랑의 매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거 많이 안 하셨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이건 사랑의 매다 하면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큰 환난이 앞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흰옷은 성도의 의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연단 속에서도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려면은 완전하게 의롭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의롭게 생활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불과 같은 환난이 와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는 여기에밖에 없어요. 이 앞에도 없고 이 후에도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생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영생이라는 말이.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는 자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는 사람들 중에 깨어나는 사람 중에는 이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예요. 이 복음서가 아니고. 학자들 중에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신약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가 다 영생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다니엘, 우리가 천국 가면 다니엘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것이 비밀이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해질 거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 있을 거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도 그 질투심 때문에 무엇 때문이든지 깨달음을 받아서 유대인 이방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희게 된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 3절 말씀이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둠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운 이 환경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앞으로 말세의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깜깜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러함 중에 빛이 보여요. 그런 빛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난 중에 특별히 어려움이 닥치면 더 혼돈하고 더 껌껌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옳은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하고 등대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라 그랬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 저는 그게 둘 다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어두운 궁창에서 빛나는 것과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궁창에서 빛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추석이나 그런 때 되면은 늘 시골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느냐고. 그러면 그 안성 구수머리 시골은 깜깜해요.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깜깜한데 별빛이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보이는 어느 집에 등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저를 인도해요. 저쪽이 우리 마을, 그 마을이구나 하고 보이게 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같이 별이 진짜예요. 별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방향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별의 궤도는 항상 똑같이 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어둠에 헤매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지혜 있는 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말세 시대에 환난이 올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궁창의 빛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환난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어떻게 끝날 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환난 중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진리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활 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모든 도덕과 바른 생활을 다 안다 해도 내가 살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큰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라 하는 말은 자기가 아는 믿음과 진리를 생활화하고 행동화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어두움에 빛나는 빛, 밤하늘에 빛나는 빛, 영원히 빛나는 별. 그런 거 돼보고 싶지 않아요? 뭐 소녀시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영화 배우가 되든지 그 사람들을 왜 스타라고 부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한번 별이 돼보고 싶어요. 별이 되려면은 믿음을 살아야 돼요. 시간 많이 갔네요. 제가 지난 주일날 유년주일학교 때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강진순 목사님이 아웃에서 가가지고 유년주일학교를 설교해달라 그래서 중고등부 마친 다음에 빨리 뛰어가서 또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유년주일학교 설교에서 그냥 큰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다 아시죠? 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었는데 아들 하나와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1분 내로 끝낼게요. 그런데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말이 도망간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큰 재산이 날아갔으니 참 위로하려고 하니까 세옹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뭐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 가라 하니까 마을 사람들 돌아갔어요. 몇 달 후에 그 말이 암놈 하나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신 2배로 부자 됐다고 축하한다 그러니까 또 세옹하는 말이, 이 복과 같은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기뻐하냐, 돌아가라 해서 또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 새로 온 말을 갖다가 훈련시키느냐고 말을 타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너 진짜 복된 줄 알았더니 이거 저주였구나 하면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또 하는 말이,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 돌아갔어요.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갔다가 긴 전쟁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죽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이 옹의 아들은 불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젊고 건장한 남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색시들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거 설교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 모습이. 어려움이 왔는데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저거는 보통 사람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그것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환난 중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화내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무서워하고 그러면은 소망이 어디 있고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내로 또 신뢰로 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숫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설교도 들어봤는데 다 해석들은 틀려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또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또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의 환난과 구원은 1260일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회개하고 30일 후에 1290일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차이가 왜 있을까, 또 45일 차이가 왜 있을까, 그렇게 그거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다니엘도 다 듣고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세요. 큐티했는데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3년 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그 마지막에 창세전부터 이후까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큰 환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올 텐데, 그 환난은 3년 반 정도, 거기에서 한 45일 더 가든지 하여튼 그 반 정도로 끝날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이거를 하루를 갖다 1년으로 쳐서 그 안티오커스 때부터 로마 제국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이론입니다. 해석인데, 제가 아는 건, 그거는 제가 보는 이 관점은 딱 하나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왜냐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고 끝을 주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더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부분은 환난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옹지마 얘기를 시간이 없는데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러분들의 짝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과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짝지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실수인가 봐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었나. 근데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그녀는 가지고 있고, 그녀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녀의 약점은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저 짝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분이다,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은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부닥칠 때도 있지만 감사해요. 참아요. 왜냐하면 복이기 때문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옹지마 같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환난이 올 때에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어떠한 환난이 올까, 과연 한국에 전쟁이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굳이 그 사람 이름하고 뭐 주소 알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를 손에 잡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빛과 같이 볼 겁니다. 별과 같이 볼 겁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로 한 가지 확실하게 다시 얻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채찍으로 때리시고 연단하시더라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만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금이 되시든지 아니면은 불에 좀 달궈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여러분들 다 공창의 빛, 밤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